네, 오늘은 죽도록 준비하고 대충 하라, 죽도록 준비하고 대충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깐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설명이고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7일 동안 위임식 하는 얘기. 그 다음에 30장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분향단과 물두멍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장은 성막 기구를 만드는 장인 이야기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장인 스토리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4장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을 말한다 그러면 28장이겠죠. 제사장의 옷,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우리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입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을 지나치게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걸 이제 알레고리라 그러거든요.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알레고리, 풍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너무 본문을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또 옷이니까 옷에 대한 설명만 쭉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메시지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런 상징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제한적으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긴장 가지고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첫째,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글로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옷부터 차례대로 입는다고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8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옷은 크게 보면 3가지 옷을 겹쳐 입은 겁니다. 맨 속이 속옷이고, 그 다음이 겉옷이고, 그 다음이 에봇입니다. 이 3가지 옷에 달려있는 액세서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속옷을 살피겠습니다.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짠 흰색 옷입니다. 여기에 액세서리는 머리에 흰 두건을 쓰는 겁니다. 그걸 이름을 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흰색 배실로 짠 속옷에 관, 흰색 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백의를 입고 백두건을 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특별히 삼국시대 때 사극을 보면은 뭐 신라 사람이라든지 백제 사람들 보면 꼭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흰색 옷을 입고 머리에 흰색 두건을 쓰고 나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저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속옷 입은 모습이구나. 그럼 별로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흰색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흰색은 의를 상징합니다. 의, righteousness, 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뜻하는 속옷을 입지 않고는 그 위에 겉옷이나 에봇을 입을 수 없다.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의의 의. 그게 이 righteousness. 의가 있는데 이 의가 2 종류의 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첫째는 자기 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지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의 또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또 하나 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의에는 2 종류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탕이 베이직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깨끗함을 십자가에서 찾고 호소하는 그런 깨끗한 속옷, 흰색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겉옷인데 겉옷은 색깔이 청색입니다. 파란색인데 여기에 달린 액세서리는 옷 맨 밑단에 이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딸랑딸랑 방울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35절 보십시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방울 소리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겉옷에 달린 게 방울입니다. 방울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안다고 하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중에 틀린 것들이 꽤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으면 거기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방울 소리를 듣고 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허리에 묶었던 끈을 잡아당겨가지고 시신을 옮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예요. 그건 도대체 누가 상상해서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도 벗고 겉옷도 벗고 오로지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흰색 옷만 입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방울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겉옷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뭐 죄를 지어서 죽었느니 살았느니 이런 게 성경에 표현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목사님께서 지어낸 얘기 같은데 참 은혜는 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 믿지 말라고요. 오로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하면 성소에 있을 때 방울 소리가 나게 하라. 이거는 뭐 죽고 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상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또 다 속고 있을 거예요.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딜 봐도요 동방박사가 3명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3명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3명이라 그랬어요? 누가? 아마 예물을 3가지를 드려가지고 3명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혼자서는 3가지 못 드려요? 2명이서 3가지 못 드려요? 5명이 와가지고 3가지 못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동방박사 3명이라 그런다고요. 혹시라도 이 주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동방박사 3사람이 그러면 3대 때려주세요. 알겠죠? 성경에 절대 없다고. 그건 맞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죠. 근데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뭐 낙원에 나랑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왼편 강도는 막 욕하고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것도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한편 강도라 그랬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그런데 뭐 오른손잡이가 많은가 봐. 그죠? 오른손잡이가 많아가지고 오른쪽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왼편이 나쁜 사람이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반대였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천국에서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거 아니야. 왜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막 함부로 얘기해. 그렇죠? 그래서 오른편 왼편이 아니에요. 그냥 한편 강도는 또 다른 강도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 모르는 얘기고. 재밌는데 하나 더 할까요? 또 이런 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뭐 3일 있다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나서 다시 읽어봐요. 4장밖에 안 되니까. 고래 뱃속, 고래 나오지도 않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고래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고래가 살기 힘든데 이 고래라고 이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고래 아닙니다. 고래 아니고 큰 물고기 뭔지 몰라요. 이런 것도 잠깐만 고래라고 가르치면 안 되겠죠. 이런 오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었다 이런 얘기는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겉옷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청색이잖아요. 청색은 하늘색에 가깝죠. 하늘. 그래서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연결시켜서 메시지를 말한다 그러면 의로워진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제일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겉옷 위에 마지막 입는 게 뭐라고요?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에봇. 이 에봇은 조끼인데 이 조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이 뭡니까? 그러면 에봇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표적인 옷이에요. 나머지는 겹쳐 있기 때문에 속에 깔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주로 에봇만 보이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 그러면 에봇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봇이 무슨 색입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컬러풀이라고. 이유가 뭐냐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꼬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색이라고 말하기 힘들고 이 컬러풀하다 이렇게 말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이 에봇에는 3가지 장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팍에 흉패가 있고 그 다음에 띠가 있습니다. 이 견장은 호마노 보석이라는 보석으로 양쪽 오른쪽 왼쪽 견장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6지파씩 이름을 적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9절 보십시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 짊어져야 될 부담, 제사장이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 대한 어떤 부담감, 짐 이런 걸 짊어지는 게 제사장의 그 책임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패인데 흉패는 45cm, 45cm 한 규빗씩이거든요. 정사각형의 이렇게 가슴판입니다.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견장이 12지파의 짐을 짊어지는 거라 그러면 이 가슴팍에 있는 흉패는 그죠? 12지파를 가슴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으로만 느끼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품으라, 가슴으로 품으라.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흉패는 이게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주머니가 있겠죠.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멩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게 우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빛이란 뜻이에요. light, 빛이란 뜻이고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함, perfection, 그죠? 완전함. 그렇게 돌멩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뭔지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구전에 의하면 우림은 흰 돌멩이였고 둠밈은 검은색 돌멩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힐 때 흰색 돌멩이가 두 개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검은색 돌멩이가 두 개가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이 이름, 뭐 아들을 낳으면 우림이라고 짓는 애들이 있더라고. 우림이. 종종 들어보셨죠? 요즘에 우림이. 하도 무슨 뭐 예람이, 예찬이 뭐 이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이제 우림이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림이라는 뜻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죠? 신우림, 우림이 있는데 우림이라는 뜻이 뭐예요? 빛이라니까요. light. 근데 이게 우림이라고 이름 지은 애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나중에 대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빛난다, 그죠? 빛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저도 병욱인데 욱자가 빛날 욱자입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무책임하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림이 할 때 우림의 뜻이 뭐라고요? light, 빛이라고 빛. 그죠? 그래서 이게 흉패 안에 이렇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띠가 있는데 띠라는 건 상식적이잖아요. 이렇게 조끼 입고 띠를 묶었다는 건 뭐예요? 활동적이 되게 만든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띠에 관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띠라는 게 뭐예요? 띠를 꽉 묶으면 활동적이 되잖아요. 너플너플하면 일을 못 하는데 꽉 묶으면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한복 입을 때 일하실 때 보면 이렇게 꽉 묶죠? 뭐 끈 같은 걸로. 홍길동 보세요. 한복이지만 홍길동 같이 이렇게 막 그 싸움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꽉 묶잖아요. 다리도 묶고. 너플너플하면 싸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끈이라는 건 뭐예요? 활동성을 갖는다. 일하고자 한다. 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띠에 대한 얘기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묶어서 하나 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활동적으로 열심히 뛰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옷에는 나오는 게 아니지만 한 가지 부수적으로 꼭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성소에서 제사장이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 안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서 제사장은 항상 서서 그죠?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도처에 나오거든요. 의자가 없다라는 표현. 서서 일한다. 특별히 신약 성경 하나를 예를 든다 그러면 신약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러니까 제사장은 의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서서 섬기는 거예요. 서서 섬기며. 이유가 뭐죠? 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옷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정리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성령의 띠를 띠고서 택한 백성의 짐을 짊어지고 또 마음은 따뜻한 마음으로 앉지도 말고 열심히 주를 향해서 섬기는 모습이 돼야 된다. 이게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이 있는 우리 제사장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외형적인 옷에 관한 메시지고, 두 번째인데 사실은 이 적용적 메시지가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용적 메시지 두 번째를 살피겠습니다. 이 적용적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느냐?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하라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폈지만 이 제사장의 옷은 당시에 최고의 장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지은 옷입니다. 만만한 옷이 아니에요. 2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시킨 게 아니죠.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장인들 불러가지고 옷을 지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또 31장 2절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 지파 후리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당시 장인 중에 장인 대표가 누구냐?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그의 옆에서 보조하던 사람이 오홀리압.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막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요, 할인 매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울렛에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인의 손에 의해서 장인의 작품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던 귀한 옷이라는 거예요. 옷에다 또 이 보석도 장식해 놨잖아요. 어떤 미국 학자가 실제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에봇을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만들어 봤더니 그 보석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인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 해봤더니 10만 불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은 얼마예요? 한 1억 정도? 그죠? 이 에봇 하나가 1억 정도 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옷이 아니죠. 보석 장식된 아주 비싼 옷이라는 거예요. 귀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비싼 옷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피를 뿌리래요. 그 비싼 옷에 기름을 부으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9장 21절 보십시오. 이게 위임식 때 행하는 일인데 출애굽기 29장 21절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물론 이걸 영적으로 우리 거 아니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 쉬워요. 그죠?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 어노인팅.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피를 뿌린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적심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이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실로 한번 들어와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이 에봇이라는 옷이 무지무지하게 비싸고 화려한 옷이라 그랬죠. 어떤 미국 학자가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한 10만 불 정도, 1억 정도 드는 옷이라 그랬죠. 비싼 옷입니다. 근데 그 옷에다가 피를 뿌리래요. 그 옷에다가 기름을 부으래요. 이 과거, 이 출애굽기 당시만 해도 표백제가 좋은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드라이 클리닝이 없었겠죠. 여러분들 그 좋은 실크 같은 옷에다가 이렇게 포도즙 조금만 떨어뜨려 봐요. 얼룩이 져서 잘 지워도 안 져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부었는데 지워지겠어요? 핏자국 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1억짜리 옷에다가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부으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에게 부담감을 없애주려고. 비싼 옷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없애주려고. 1억짜리 되는 옷인데 그거 만약에 피를 뿌리지 않고 기름을 붓지 않았다 그러면 때 묻을까 봐 얼마나 걱정 많이 하겠어요. 더러워질까 봐 얼마나 걱정 많이 하겠어요. 피가 튀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제대로 양도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버려놓은 거죠. 그죠? 피 뿌려놓고 기름 뿌려가지고. 그래서 부담감 없이 마음껏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죠. 주신 것들을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돼가지고 오히려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벌벌벌 떠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름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물건 가운데 제일 불편한 물건이 어떤 겁니까? 새 것이죠. 안 그래요? 새 것이 불편해. 저도 그래. 전 새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새 옷이 불편해요. 특별히 잘 다려진 옷 정말 불편해요. 그죠? 비싼 옷 진짜 불편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다 보니까 이 성도님 가운데도 저한테 무슨 선물을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옷을 하나 좋은 걸 해주셨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작년 캠프 갈 때 그거 입고 갔어요. 왜 입고 가느냐? 자랑하려고 입고 간 게 아니라 그거 입고 운동해가지고 헌옷 만들려고. 정말입니다. 그거 입고 족구 11판 했습니다. 그래서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완전히 걸레같이 돼버렸어요. 헌옷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죠? 나는 이 비싼 옷에 종이 되지 않고
너는 내 아래서 종놀이터 해야 돼. 이제 발발 뭉개버렸죠. 땀 냄새로. 아예 빨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이틀 동안 그지같이 만들라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죽여놨어요. 기름 완전히 다 죽여놨어요. 새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건 옷이에요. 그때 마음의 평화가 임해요. 이제 이겼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제도 뭐 또 주신 티셔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기도회 모임 때 그거 일부러 입고 왔어요.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집 앞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가지고 그저 땀에 다 젖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빨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겉옷을 내게 만들려고. 왜? 나는 이 깨끗한 티셔츠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헝거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제사장의 옷 정시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셨다 할지라도 좋은 거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달에 우리가 노을 캠핑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형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찬양 인도했던 그 뚱뚱한 형제죠. 그 텐트를 갖고 왔어요. 자기 말로 굉장히 비싼 텐트래요. 텐트가 90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뭐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면 꽤 되겠죠. 뭐 2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오후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 형제가 비싼 텐트 상할까봐 텐트를 거두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텐트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 텐트를 거두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인이 거두자니까 어떻게 해요? 거둬야죠. 그래서 참 비를 맞아가면서 다 거뒀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니까 해가 나더라고요. 해가 반짝반짝 해가 나더라고요. 해가 나니까 또 다시 치재요. 그래서 또 다시 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죠? 걷었다가 세우는 게. 왜 그랬나요? 왜? 그 텐트가 새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텐트에 어떤 사람이 좀 스프레이 뿌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거 만들면 다시는 거두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그 좋은 차, 새 차 사가지고 그죠? 광 내고 반짝반짝 닦고 다니는 사람 밤에도 잠을 못 자더라고. 새벽에 3시에 나가서도 뭐 혹시 뭐 문제가 없나 하고 확인해보고 또 만져보고 또 은혜 받고 돌아오고 참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고.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럴 때는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못으로 그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헌차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바로 기름 부어버리는 거예요. 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제 헌차니까 신경 쓰지 말고 푹 자고 새벽기도 가는 거죠.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싼 거 주시거든요. 애복 같은 거 주시거든요. 풍성한 거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해요. 옳지 않다는 거죠. 제가 우리 형제나 자매들, 젊은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이렇게 준비하는 형제들, 어떻게 하면은 그 대가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준비하고 대충 하라. 준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 철저히 해야 되죠. 실력 쌓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실력도 잘 쌓아야죠. 죽도록 준비하고 실력 쌓고. 그러나 막상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대충 하라예요. 대충. 대충 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람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자유로울 때입니다. 이렇게 뭐에 웅크려가지고 이렇게 의식하고 이러면 능력 발휘를 못한다고요. 자유로울 때. 그래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무아지경. 무아지경이에요. 나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요. 무아지경. 그러니까 훈련을 거듭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훈련을 거듭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무아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무아지경까지. 우리가 어떤 걸 암송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암송을 어렸을 때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하는 거 뭐 있어요? 뭐 주기도문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암송한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무아지경으로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깨어났을 때도 그거는 툭 치면 나올 수 있어요. 왜? 내 속에서 내 자신이 없더라도 에고가 없더라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그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찬송 계속 반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을 내가 부를 때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어디까지 찬송을 해야 되느냐? 내가 사라질 때까지. 내가 이게 사라져요. 반복해서 계속 부르면 내가 사라져요. 나를 잊고 드리는 찬송을 드릴 때 거기에 파워가 생겨요. 나를 잊고 드리는 찬송이 드려질 때 비로소 치유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요. 심지어 내 몸의 병까지도 치유받아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중요한지 알죠? 아니에요. 에고가 깨져야 능력이 나타나요. 실제로 대가가 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이 에고가 장애물이라고. 에고가 사라져야 돼. 에고가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자유로움이 드러난다니까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I'm lost. 나는 잃어버렸고 난 사라져 버렸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사라질 때 그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악하는 형제나 자매들 대화 나눠보면 그래요. 노래 부를 때 언제가 최고의 경지에 따르는 노래가 되느냐? 노래하다가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대요. 내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최고의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최고의 음악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노래하다가 이게 무대가 좀 큰 데서 노래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청중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청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네. 그러는 순간에 가사를 잊어버린대요. 눈앞이 하얘져 버리고 속된 말로 멘붕 상태죠. 그죠? 그래서 욕 먹고 내려오고 다시는 무대에 못 서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아가 문제, 자아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자아가 다 사라질 때까지.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설교한다. 내가 무슨 내용을 갖고 전해야 된다. 그게 딱 사라질 때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설교를 내가 듣고 있어. 내 자아가. 이거 성령이 말씀하시는구나. 자기가 없어져 버릴 때예요. 그때 최고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최고의 아이콘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나온 책이 자서전이 돼요. 자기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모르지만 자서전 나오고, 최근에 2012년 5월 달,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인사이드 애플이라는 책입니다. 애덤 라신스키라는 그 기자가 쓴 책이에요. 인사이드 애플, 애플에 들어가서 도대체 애플의 강점이 뭔가 분석한 책이에요. 그죠? 이 책을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도대체 애플이 왜 강했나? 이 라슨스키 기자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애플은요, 스티브 잡스는요, 현대 경영학적인 이론으로 볼 때 하나도 맞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경영학 이론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현대 경영학 이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여기 공유도 안 했대요. 그냥 그 스티브 잡스하고 몇 사람만 공유하고 백인 그룹이 있대요. 거기만 딱 정보 공유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계적인 시스템이 하나도 없고 다 주먹구구 같이 보인대요. 무조건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 왜 강한가? 그 안에 자기 자신으로서의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움. 그래서 특별히 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일이 뭐냐? I play my own game. 내 게임을 하는 거야. 내 게임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나 싫어하나, 그래서 남에게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I play my own game. 내 자신의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Play your own game. 우리에게도 너 자신의 게임을 하라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자유로움 가지고 자기 노래 부르고 자기 게임하면 누구나 다 강해집니다. 왜 율법주의가 왜 나쁘죠? 율법주의는요, 우리에게 play my own game, 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인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I am who I am. 내가 난데, 그죠?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 나에게 나됨을 주셨는데 나됨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남들이 정죄하면 어떡하나.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거 이렇게 보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데 이게 기대하는 바가 아닌데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제사장이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 옷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피 뿌리고 기름 발라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자유로움 가지고 뛰라는 거예요. 자유로움 가지고. 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자유로움 갖고 뛰면요, 그 가슴 속에 있는 뜨거움들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흡입력이 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라는 분들 많이 계시죠. 홍대 앞이니까. 그죠? 예수라는 분들. 가슴 속에 뜨거움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로움 아니에요? 자유로움. 얽어매 있으면 절대 예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유로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유로움. 자기 자신의 모습에 자유로움을 표출하면 그 안에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표출이 된다고요. 확산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팬텀 센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팬텀 센스. 이걸 직역을 한다 그러면 유령 감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다리가 하나 잘렸다고 합시다. 오른쪽 다리가 잘렸어요. 그럼 오른쪽 다리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깨어나면서 그런데요, 엄지발가락이 가렵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발이 잘렸으니까 엄지발가락이 몸에서 떨어나가죠. 없잖아요. 발이 없으니까. 그런데 엄지발가락이 가렵대요. 이게 유령 감각이에요. 팬텀 센스. 무슨 얘기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몸에 같이 한 몸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실제로는 없더라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팬텀 센스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이 자유로운 가운데 일하다 보면, 자유롭게 활동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인공수족을 해도 한 5년 내지 6년 정도 지나면요, 인공수족, 플라스틱 아니에요? 플라스틱에서도 감각이 느껴진대요. 내 몸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공수족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거 비슷하게 느끼는 거,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느꼈던 점을 한번 고백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전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제가 자전거 5대입니다. 그중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자전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게 마운틴 바이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가 한 7년 정도 탔어요. 7년 정도 탔네요. 7년 정도 탔는데 제가 제 M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전거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제 자신과 자전거는 별개죠. 별개인데 하도 오랫동안 그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그 자전거가 느끼는 감각이 내가 느껴져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느껴져요. 이 자전거 바퀴가 땅바닥을 돌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비포장도를 막 가잖아요. 근데 내가 느껴져요. 그게 같이 대지가 느껴져요. 정말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심장이 막 느껴져요. 바닥이 막 느껴지고 돌멩이가 탁 튀면 내가 아파요. 따가워. 이렇게 아파져요. 자전거가 따가운 게 아니라 내가 따가워요. 따가워. 이거 다치겠네.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때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내 감각이 자전거까지 확장이 됐구나. 이 자전거가 내 몸의 일부가 됐구나. 이 자전거가 나의 익스텐션이구나. 확장된 내 자아, 익스텐션이구나. 이거는 뭐 국가대표쯤 되는 그 대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탁구 선수들이 라켓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켓을 들고 치는데 자기 몸과 라켓이 별개잖아요. 근데 적어도 탁구 선수가 국가대표쯤 되려고 그러면 탁구 라켓이요, 확장된 자기래요. 그 탁구 라켓 끝에서 느끼는 감각이 자기 몸에 그대로 와닿는데요. 피부같이. 이렇게 피부 닿는 거와 똑같이 라켓에서 닿는 그 느낌이 똑같이 와닿는데요. 살짝 스쳐도 그 스침이 느껴진대요. 왜 그래요? 자유로움 때문에. 자기를 다 잊어버리면 자기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확장된 익스텐션, 다른 사람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같은 걸 들을 때 자유롭게 강의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교수님이라든지 뭐 강사들, 자유롭게 강의를 하다 보면 그 강사가 말하고자 하는 가슴 속의 뜨거움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자기도 들으면서 뜨거워져요. 자기도 그 사람이 익스텐션이 돼버린다고. 제사장에게 꼭 필요한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안의 뜨거움이 자유로움을 통해서 그냥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더 든다 그러면 TSS라고, 의학이 요즘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TSS, T가 뭐냐? 텔리프레전스, S가 뭐냐 하면 서저리 시스템. 이걸 번역하면 뭐냐면 원격 수술이라고 그러죠. 의사가 환자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더라도 이렇게 장갑 같은 걸 끼면은 의사가 손짓을 하면은 그게 그대로 전기 신호로 전달이 돼가지고 집게손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손갖고 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격 수술인데, 탁월한 의사는요 100km 떨어져서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게손으로 수술을 할 때에 느낌을 받는데요. 환자들의 그 촉감이 온대요. 느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집게손조차도 타자가 아니라 나의 몸의 일부가 돼버려요. 나의 연장이에요. 나의 익스텐션.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움. 왜 성경에서 그렇게 율법주의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이런 파워가 뭔지를 몰라요. 매뉴얼밖에 몰라요. 뭐 하고 안 하고 do와 do not밖에 몰라요. 아주 우리 인생을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완벽주의죠. 내가 완벽해야 뭘 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부족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 다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신약에 한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 삶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없애주시나요?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그가 일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했죠. 괴롭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다 떠나갔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어딜 가나 사도 바울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일 다 했죠. 디모데 후서 4장 1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전파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을 때 증거해야 되지만 때를 못 얻는다 할지라도 그거 핑계대고 안 할 게 아니라
제약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서 다 맡기고 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 언제 가능하죠?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완벽해야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스스로 볼 때 허물 많고 죄 많고 문제투성이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혼자 생각할 때 이래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변화될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증거하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나오고 변화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유로움의 자유로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러죠? 밤낮 무슨 뭐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그러죠? 뭐 이번 시험만 끝나면 뭘 하겠다고. 지금 하세요, 지금. 이번 뭐 성형수술 끝나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 지금 하세요, 지금. 라섹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한다고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한 가운데 뛰게 될 때 그 안에서 그 자유로움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죠?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세상이 나의 익스텐션이 되는 그런 은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죠. 제사장의 옷 자체를 주는 메시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띠를 띠고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면서 따뜻한 마음 가지고 충성하자. 그게 메시지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죠? I play my own game. 자기 자신의 게임을 치를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충만하게 열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주님께 다 맡길 때 자유로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웅크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확신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의욕적으로 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